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가 주시는 봄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봄날. 자연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상품뿐 아니라 영적인 교훈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우주의 건축자가 또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만물들과 쓰여진 책 모두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4명의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우리에겐 영적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음산하고 차가운 겨울 북풍이 몰아칠 때면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얼어붙은 강처럼 기쁨의 파도나 감사의 넘실거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부드러운 남풍이 부는 영적 봄도 있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비록 지금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당신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겐 영원한 날이 다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의 씨앗처럼 흙 속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소생케 될 것입니다. 라고 소생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각 계절에는 계절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영적 봄날이 찾아오게 될 때면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이고 더욱더 열정적이며 더욱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추운 겨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영적 봄을 허락하셨습니까? 새롭게 마음가짐과 결심을 하고 새로운 헌신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봄날은 언제 오게 됩니까? 지금은 추운 겨울 2월입니다. 때문에 땅속에 묻힌 씨앗은 겨울 눈보라와 꽁꽁 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씨앗을 뿌린 땅이 쇠처럼 굳게 얼어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경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보습의 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위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드러운 새싹이 그 얼어붙은 땅과 두껍게 뒤덮인 눈을 뚫고 땅 밖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봄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숨겨진 씨앗들은 무덤옷을 찢고 땅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단히 꽁꽁 언 땅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새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봄만 보내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덤옷을 찢고 땅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활이라도 하듯 잎사귀를 내고 이삭을 맺고 곡식을 무르익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6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라. 여러분들도 그때 의와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을 몰아내고 봄의 출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쪽을 돌리거나 태양 궤도를 달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 무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비록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할지라도 봄은 오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모여 하나로 직결된다 할지라도 봄을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만 옵니다. 자연의 봄도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봄날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생케 하는 영적 봄날 역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만 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높은 인간산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아멘. 그렇다면 행복한 봄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임하시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아가서 2장 11절 12절에 봄날이 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여러분들 주님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때는 봄날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자연의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음돋게 하는 모든 환경들, 다시 말해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 열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손으로부터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봄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매선 겨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이가봇 주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죽었던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던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2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죽은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봄날이 반드시 이르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음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한국 교회도 봄날이 이르리라. 이런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봄날이 이르리라. 과거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흥망성쇠를 경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건치 못함과
이단과 거짓이 만연했던 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추운 겨울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물결이 몰아와 의기양양하게 죄와 더러움을 덮어버리고 그 땅을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고 외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부흥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명백한 패퇴의 시절에 슬퍼 울기도 했지만 고상하고도 당당한 승리의 날엔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영적 봄날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오랫동안의 율법주의적 겨울이 끝이 나고 지상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하루 동안에만 3,000개의 꽃들이 피어나고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새들이 노래하는 영적 봄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떡을 나누어 떼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영적 봄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친송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때 교회의 마음은 로뎀나무처럼 활활 타올랐고 교회였던 신부는 신랑 예수의 천상적인 목소리에 매료되어 그분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세상엔 기쁜 안식일이 생겨났고 모든 땅에선 즉 메대와 바사, 메소포타미아, 엘람에서 회심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지상적인 소망들로부터 떠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직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대로 온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용감한 시대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명의 성도가 1,000명의 원수들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된 봄날도 끝이 나고 교회는 무기력과 나탐의 영적 겨울로 들어서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고 육신의 팔을 의지한 채 지상적인 왕국의 부여를 추구하는 깊고도 음산한 겨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교회는 종교개혁이라는 영적 봄날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권고하기 시작하시자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사도들, 새로운 순교자들, 새로운 고백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바로 루터와 칼빈, 멜랑크톤과 낙스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침내 영적 겨울이 끝이 났구나 라고 외쳤고 거짓 교리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번역된 시편들이 천사의 날개를 타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퍼져 나갔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크게 불렀고 감사의 목소리로 그분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 예수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반만 개혁된 채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각 교파별로 분열되는 교회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각 교회들마다 열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거칠게 울부짖는 까마귀들이 몇 마리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꽃이 피었지만 여전히 녹자는 눈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개혁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에서 앞서 나가 완벽하게 하나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교회도 루터 교회도 칼빈주의자들도 모든 교단들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보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 100여 년 동안은 정말 기적적인 부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옥토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마치 기손강이 노도 속에서 시스라 군대를 휩쓸어 갔던 것처럼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교회 부흥이 빨랐던지 병거의 바퀴가 빠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과거 애굽왕 바로가 꿈꿨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살찌고 잘생긴 7마리의 소 시대는 끝났고 7마리의 야인 암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엔 회중들로 꽉 찼던 좌석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고 큰 길을 보십시오. 그냥 건물만 멀쩡하게 서 있을 뿐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날 찬탄할 만큼 열정으로 뜨거웠던 성도들은 지금은 차갑고 계산적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반토막 마음으로만 움직일 따름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 바로 세속적인 신앙인들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칠 때 타협적인 신앙만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당적인 신앙인에 대한 주님의 엄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순간에 목사들의 입에서는 생명의 목소리가, 생명의 복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명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렸다는 것은 교회가 이제 밑바닥의 삶으로 내려가고 기쁨도 사라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부흥은 목사들 사이에서 더욱더 심각합니다. 겁이 많은 교역자들은 교인들이 자기를 필요 없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허한 아첨으로 그들을 비유 맞추는 데 급급합니다. 복음보다는 개인 견해와 정치 발언으로 강단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알량한 견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정치 발언을 하는 당신은 도대체 목회자입니까? 사기꾼입니까? 또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 장사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목사 저 목사 서로 앞다투어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에 좋다, 이것은 복음에 좋다, 이것은 부흥에 좋다, 그냥 온갖 거짓말로 교회를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세상 개들도 저것도 교회냐며 저것도 목사냐며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직위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말이나 장면들이 넘쳐납니다. 아주 재미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는 지은 죄가 너무 많기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해요. 과연 오늘날 존경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목사의 말을 귀하게 청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단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한국교회의 끝이 왔건.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사단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분 전적으로 주님 손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한국교회의 영적 봄날이 올까요? 여러분들 생각 마구잡이로 영적 봄날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외치지도 마세요. 제발 성경으로 들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바로 성령 강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다시금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교회는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은 교회의 유산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힘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가 타락의 여기에서 이 쇠퇴의 여기에서 일어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바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제가 이런저런 목사들 설교를 들어봤지만 들어보질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또 성령의 뜻대로 사는 목사들도 또한 없습니다. 아유, 정강 같은 목사는 성령 얘기하면서 아주 짓거리 다 하잖아요. 무슨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목사를 떠서 성도도 아닙니다. 교인도 아니에요. 과거 한국교회는 열악하고 힘이 없을 때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기도원에 보십시오. 교회 부흥에 보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열렬하게 기도하고 기도원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강성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거인 수가 많아지자 이제 성령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 교회를 봐라. 신도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 정도면 우리가 헌금을 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날 큰 교회의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집단 교만에 빠진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냉철하게 한번 얘기하면,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준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위에는 말하고 설명할 게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서 2장 7절을 보세요. 너희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불러요.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냐. 평급이란 소견이 좁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를 극도로 이렇게 저렇게 제한시켰다 이 뜻 아닙니까? 먼저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참 선자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참 선자의 말이 자신들의 양심에 너무 깊이 박히고 자신들의 죄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아마 오늘 설교도 듣기 싫어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선자들의 말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말을 욕한다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이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 말래요. 좋다고 잘 된다고 미래는 아주 꽃길만 걷는다고 그렇게만 예언하라 이 뜻 아닙니까?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선자들을 배척하고 자기 비위에 맞는 선자들을, 목회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예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정도를 떠나 그런 선자들을 다 배척하고 인간적인 목사들만 세웠다 이 뜻 아닙니까? 자기들의 정욕을 방조하고 자기의 격정에 영합하는 공허한 아첨꾼들을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시죠. 여러분, 채점도 장로들이 앉아서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보면서 저 목사 우리 담임 목사로 데려올 수 있는가 없는가 보자.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고 채점을 매깁니다. 저들이 내게 아첨을 얼마나 하는가, 내 말에 굽신굽신 하는가, 그것이 채점 기준이야. 얼마나 꼬라지도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미가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여 거짓말로 일하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거짓말로 말해도 좋다 이거예요. 아첨만 하면 된대요.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리라 이 뜻 아닙니까? 참 갈 때까지 다 갔죠. 이것이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배척된 채 자신들의 자존심을 죽여 세우는 자를 목회자로 추대하는 이 죄악이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온통 그런 자들뿐 아닙니까? 수요가 그것을 원하는데 공급도 당연히 그런 아첨하는 자들만 나올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강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게 한번 가르쳐줘 보십시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 떳떳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모세 같은 선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들 쥐구멍 찾게 급급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다시금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스스로 변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자정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에 말이요.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못했어요. 오직 성령이 큰 물결처럼 밀려올 때만이 교회는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득권을 계속 쥐겠다는 뜻 아닙니까? 성령께서 다시금 불같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만이 교회는 영적 봄날을 맞이하고, 그때 교회가 바로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은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임하는 영적 봄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선 씨 뿌리는 시기가 영적 겨울이 되고 추수하는 시기는 영적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애써 가꾼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땀 흘리며 땅을 일구는 수고의 씨 뿌리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농부가 참고 기다려 보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단 한 알의 이삭도 발견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이처럼 씨 뿌리는 시기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농부의 기다림은 합리적인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복음의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수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 어디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편의 설교가 어디에 떨어져서 부흥을 일으킬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씨 뿌림의 수고를 전혀 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전혀 뿌리지 않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에게 가시와 엉겅퀴만 생산할 뿐 더 이상 좋은 밀은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농부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게을렀던 자는 장차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 있어서도 수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씨 뿌림의 시기, 영적 겨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세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자마자 금방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경우도 혹 아주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영혼 구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연계에서는 몇 달이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아주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요, 애걸복걸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밭에 자신의 생명과 자기 인생 전부를 뿌렸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뿌렸습니다. 분명컨대 그 당시에는 그들은 얻는 자가 아니라 잃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곳간의 귀한 밀을 가지고 나와 그리스도의 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가족을 위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시간 여러분들 하늘 보좌 앞에 둘러선 의로운 영들을 만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처음엔 그 일이 손해인 것처럼 보였지만 훗날엔 위대하고 영원한 이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간증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노년이 끝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날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나 내일 당장 풍성한 결과를 보상하지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자연의 세계에서도 씨 뿌림과 수확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영적 세계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러분, 성경 말씀 지금 농사꾼들에게 이거 설명하는 말이겠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기빈이 참아. 자연계를 통해서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영적 농부들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길고 지루한 겨울도 여러분이 들판에서 수확할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진통 같은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애쓰고 수고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이제 슬픈 불평은 멈추고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합시다. 이런 추수 때가 되면은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돌려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보니까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고 여호와가, 주님이, 우리 예수가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영적 봄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경험했던 고통이나 슬픔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지옥의 턱밑까지 내려갔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겐 겟세마네의 슬픔이 있었고, 그때 그들의 영혼은 극도로 슬퍼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통의 잔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여,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았고,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로자 예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베푸시는 주의 봄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따뜻한 행복한 봄날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썰물이 그 한계까지 밀려나가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밀물처럼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겨울이 이제 끝나고 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팅게일처럼 기쁘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들에게 은혜로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사야 61장 끝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서 구원의 봄날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부터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봄날이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값없이 은혜로 따뜻한 봄날을 주신 것은, 기쁨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은혜로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고통의 계절이 끝난 지금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새롭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주는 주의 음성에 맞춰 여러분들의 과거의 겨울은 다
다 나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부터 떠나서 주와 함께 해야 되고, 게으름으로부터 떠나서 주와 함께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부터 떠나 주와 함께 해야 되고, 불신으로부터 떠나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고상한 삶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는 추구해야 될 더 좋은 것들이, 더 높고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다면 여러분도 새롭게 살아난 영으로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으로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수여, 오늘 당신께 이제 내 자신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도록 하십시오. 때를 얻지 못하던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 힘을 다하도록 하세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복음의 밝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동전들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의 봄날을 맞이한 자들의 의무요,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